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7절부터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우리 19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 살면 어쩔 수 없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게 됩니다. 전에 사람들은 나 말고 다른 중요한 가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처럼 내가 가장 중요한 그런 적은 역사 이래 없었어요. 전에는 자기 신념을 따라 살기도 하고 자기 이상을 따라 살기도 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그게 또 중요한 가치니까 가정이 그렇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나라가 국가가 자기보다 중요할 때가 있었어요. 내 목숨은 버려져도 내 국가, 내 조국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요즘 세대 사람들은 그런 거 찾기가 힘들지요. 내가 가장 중요하지 나라가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나라와 나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중요하니까. 또 전에 사람들은 회사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희생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중요하지 무슨 회사가 중요해요? 전에 일본 사람들은 아주 유명하지요. 아무리 자기가 많은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은 뭘 했냐면 우동을 만드는 집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도 우동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정의 중요한 가치예요. 그거 해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은 칼을 가는 집이에요. 칼을 잘 갈아요. 그게 자부심이에요.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이 그걸 해도 돼요. 또 내 자식도 칼을 가는 거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칼을 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동 만드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가치가 전에 같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특히 미국에 오면 그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를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한 직장에 오래 있는 사람보다는 직장을 계속 옮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한 3년, 2년 있다 연봉 서로 협상하는 인터뷰 같이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옮기면은 또 경력이 하나 또 생겨요. 한 2년 하다가 또 다른 회사로 옮기면은 경력이 또 생겨요. 그게 자기의 커리어예요.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충성하는 게 로열티가 아니고 그게 자기의 크레딧이 아니고 자주 옮겨가지고 많은 경험을 쌓는 거 그게 자기의 경력이 돼요. 또 사회적으로 그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요. 누구를 사랑해요? 내 커리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경력이 쌓이면 되잖아요.
내가 이런 회사, 저런 회사, 저런 회사를 여러 회사를 내가 경험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 거를 쌓아가지 회사를 돕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는 경제 중심.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게 되고 경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죠.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로 가면 갈수록 그게 아주 심해져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세대를 MZ 세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런 밀레니엄 아니면 Gen Z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딱 자기밖에 몰라요. 딱 자기밖에 몰라요. 가정도 별로 필요 없어요. 딱 자기. 회사 안에서 어떤 규율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회사하고 계약한 시간 딱 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가는. 회사는 지금 엄청 급해가지고 지금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상관없죠. 내가 컨트랙을 그렇게 맺었는데 가면 돼요. 갑니다. 끝이에요. 그 얘기도 못해요. 젠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쭉 사는 삶에 나를 중심이고 경제 중심으로 살면은 거기에 답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답이 없잖아요. 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바뀌었다면, 그렇게 산다면 당연히 영적인 삶은 망가질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살도록 돼 있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산다. 당연히 망가지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인생인데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중심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허무해요.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허무해요. 삶이 허전해요. 우울해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우울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전에는 우울증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 왜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그렇게 많은가? 나를 중심으로 살면은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계속 생겨요. 우울해요. 나를 위해서 살도록 안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계속 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우울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생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니까 전에 비하면 훨씬 풍요하죠. 훨씬 풍요해요. 그런데 풍요한데 그러면 꽉 채워져야 되잖아요. 풍요하니까. 근데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은데 공허는 점점 늘어나요. 허무는 점점 커지는 거고 점점 우울해요. 기뻐야 되잖아요. 채워졌으니까. 더 우울해요. 그래서 요즘 우울증 이런 것들은 너무 우리 가운데 만연해요. 왜 우울한가? 나 중심으로 살면 그렇게 돼요. 솔로몬이 굉장히 우울한 얘기를 많이 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우울증이에요. 다 해봤는데 헛돼요. 보람이 없어요. 공허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죠. 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이익을 따라서 내게 이익이 되면은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했잖아요. 이익을 따라 사람과 관계도 그렇게 맺다 보니까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 관계는 잘 없어요. 굉장히 샬로해요. 굉장히 얕죠, 관계가. 내 인생을 다 맡길 수 있고 내 등을 맡길 수 있고 그런 사람은 내 주위에 거의 없어요. 굉장히 샬로해요. 손해가 되면 금방 끊을 텐데요, 관계를. 경제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경제 손해가 오면 바로 끊을 텐데요. 친구 관계도 바로 끊을 거고 친척 관계도 바로 끊을 거예요. 형제 관계도 바로 끊을 수 있어요. 부모 관계도 바로 끊어요. 중심이 어디니까요? 경제 중심이고 나 중심이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게 사는 삶이 답이 있나요?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관계들은 바로바로 부러질 수 있어요. 금방금방 끝나요. 샬로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까요? 원래 모습대로. 나를 살리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나를 살리기 시작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살았던 이전의 삶을 없애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해요. 그러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회복되는 것.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 경제 중심은 답이 없어요. 계속 망가지는 거지. 그럼 회복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돌아갈까요? 우리 그 솔로몬이 했던 고백 우리 들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지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집을 맡겨야 지어 주시겠지요. 내가 딱 잡고 내가 하는데 내가 막 지어 가는데 내 가정도 내 인생도 내가 다 지어 가요. 안 맡겼으니까 여호와께서 지어 주실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다 움켜쥐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내가 다 지키는데 여호와가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내 성을 내가 지키는데 내 소중한 것은 내가 붙잡고 있어요. 꽉. 그러지 않고 여호와가 집을 지어주시도록 하려면 맡겨야 돼요. 그래야 가능하겠잖아요. 성도 내가 지킬 게 아니고 맡겨야 돼요. 맡기려면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맡기는 과정이 내가 신뢰해야 맡길 거예요. 여러분이 공사 하나를 맡겨요. 그럼 먼저 신뢰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죠. 내가 그 컴퍼니를 내가 신뢰할 수 있고 그 일하는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걸 맡기죠. 믿음이 전혀 안 가는데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맡기는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은 관계 안에서 오거든요. 믿음은 관계 안에서 와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지금부터 믿어야지.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결단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관계에서 와요. 감정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관계에서 시작돼요. 믿음은. 우리 이제 꼬마들이 이렇게 책상 위에 있다가 이렇게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겁없이 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얘기하죠. 와, 얘가 겁이 없네. 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지 겁이 없어 그런 건 아니에요. 겁은 많아요. 겁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겁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뛰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애가 겁이 없는 게 아니고 애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가 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신뢰는 어디서 생겼어요? 관계에서 생겼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보살피고 내게 좋은 것을 주고 많은 시간 함께하면서 맺어졌던 관계 때문에 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나 정보보다 관계에서 형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 쭉 살아왔던 쌓여왔던 그 신뢰,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돼요. 하나님과의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내 집을 맡기고 내 소중한 것들을 맡기는 것, 그거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알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도움은 돼요. 신학을 공부하면 도움이 돼요. 많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많이 보냈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내 묵상의 시간이에요. 내가 관계했던 시간들이에요. 거기서 믿음이 형성돼요. 믿음은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오랜 시간 축적해 오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 경험은 뭐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솔로몬은 실패를 많이 해봤어요. 집도 지어봤어요. 왕궁도 지었고 13년 동안, 성전도 몇 년 동안 지었어요. 가장 최고의 건축을 했어요. 가장 호화로운 건축을 했는데 지어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내가 정성을 들여서 그 스미트들을 데려다가 막 아로 새기고 예쁘게 하고 은장색, 금장색들, 뭐 건축가들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 해봐야 뭐 성전 지어봐야 내가 예배가 안 되는데요. 아무리 화려하면 뭐해요? 내가 예배가 안 되잖아요. 다 무너졌었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지어주셔야 되는 거구나. 성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나. 아무리 내가 다윗 왕궁을 튼튼하게 세우려고 해봤는데 결국에는 무너지는 조짐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대한 경험이 생겼어요. 말년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관계를 시작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자랄 거고 맡길 수 있어요. 솔로몬의 얘기 들으면 맞죠?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셔야 돼. 맞는데 그 동의되는 거하고
내가 맡기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시작해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 시작하는 중요한 키가 기도예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기도하면서 조그마한 결단들을 해보는 거예요. 작은 결단.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을 얘기하려면 아마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그걸 좀 들여다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어떤 믿음의 표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궤적과 흔적들을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17절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결단을 했지요.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해봤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17절에 가면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스테이지에도 전에 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일단 나가요. 그런데 나가면서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제물로 바치면은 그럼 끝나는 건데 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지? 그 고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분명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렇게 일찍 제물로 가져갈 아들인가?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당했을 때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럴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니고 경험을 했잖아요. 아, 하나님은 그러시진 않을 뿐이야. 그러시진 않을 뿐이야. 그러면 그러시지 않을 뿐이 제물로 바치라 그랬다면 그럼 뭘까 도대체?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보고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3일이 되고 나니까 결단을 내리죠. 어떤 결단이에요? 18절의 결단이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결론이 나왔어요. 뭐 하다 보니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결론이, 하나님은 제물로 드리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분이야. 이게 딱 자기한테 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없는 믿음은 문제가 왔을 때 금방 무너지는데, 관계가 있는 믿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성경도 많이 알고 메시지도 많이 듣고 복음도 많이 알아요. 막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가 왔을 때는 굉장히 흔들려요. 관계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작은 것부터 맡겨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씩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지켜주시는지, 진짜로 지어주시는 건지, 내가 손대지 않았는데 맡겼더니 해주시는 건지, 내 자녀를 맡겼더니 해주시는 건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3일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3일, 묵상하는 그 3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다지는 그 3일. 그래서 3일은 굉장히 물리적인 시간에서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인 개념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성경이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3일 그러면은 굉장한 변화, 굉장한 불신앙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와서는 믿음을 고백하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삭밖에 모르고 있다가 3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졌어요. 그 3일이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집을 짓는 거 내가 이거 맡겨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다. 그럴 때 필요한 3일. 그게 필요해요. 이건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서 죽음에서 부활로, 시험에서 회복으로, 절망에서 신뢰와 희망으로 바뀌는 전환점. 나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 늘 그거고 내가 맡기는 것도 없고 믿음이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3일이 꼭 필요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